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의사가 살리고 영혼의 생명은 은혜로 살리고. 좋아요, 구독 막기 전에 눌러주세요. 오늘은 생명나무 은혜를 선택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인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생명나무의 최종 시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생명나무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오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마지막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금그릇과도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바랄 것이 없겠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너무 죄송하죠. 주님 앞에 너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다 보면 끊임없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들고 나가는데, 예전에 첫 시간에 처음 우리가 유튜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어떻게 그 온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가는데, 뒤돌아서 와도 처음 시작점은 여기라면 여기로 온다라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오면 다시 또, 그럼 시작점보다 이렇게 조금씩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선악과를 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깨어 경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이런 깨어서 자꾸만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어느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제 나는 처음 예수 믿으니까 저분들은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이만큼 왔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을 처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여자분인데 임신을 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처음으로 세이든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세이든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면 알수록 그래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쏟으면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 많은 성도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뱃속에 복중의 태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자녀이게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그 열망?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저의 멍에 콧뚜레는 저의 자녀예요. 저를 베세메스의 암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게 사실은 저의 자녀라는 거죠. 제 자녀를 위해서라면 제가 더 낮아지고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받고 복종하면서 콧뚜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거죠.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거죠.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고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우리 자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러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제 오신 새 가족 우리 성도님도 뱃속의 태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은 성도가 되고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고 새해된 교회 프라미스 컴플렉스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빠지고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녁에 하는 우리 아울 중보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면 아이 그 우유를 먹이다가도 잠깐만요 막 그 먹이지 않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볼일을 봐놓으면 그 기저귀를 갈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태우고 늦어서 가버릴까봐 그걸 안 치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 안에서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참 그래서 대단하다. 저런 그 열정, 저런 사모함. 그 나중에 이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와서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열이 39도, 40도 이러면 그 철야 예배를 안 오고 집에서 아이를 간호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차가 없을 때니까 그 교회 버스에 그 열나는 아이를 태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볼 때는 젊은 애기 엄마가 너무한다 싶었든지 그 젊은 우리 성도님에게 그만 좀 해라.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면 집에서 아이를 간호를 해야지. 이런 애를 데리고 교회를 오느냐 싫은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대요. 저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도 안 할 때니까 철야 예배를 안 오면 끝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이 열나는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열나면 사실은 해줄 게 없잖아요. 해열제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의 아이를 나의 딸아이를 열을 내리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무안하고 자기가 약간 광신자가 된 듯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철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 아이가 열이 다 떨어져서 너무 신나게 막 그 잘 노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적했던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믿음보다 내 믿음이 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다 그래요. 집사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낫다. 이분은 본인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막 기도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항상 내세우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었으니까 나이도 드시고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다 이사 오시면서 새해된 교회로 오셨던 분이지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목사님 최측근에서 이렇게 일했어. 막 이렇게 항상 내세우시던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 이제 차 안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처음 오니 초신자인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무안하고 광신자가 된 듯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사실은 오직 예배를 붙든 거거든요. 생명을 붙든 거예요. 생명나무를.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엄마로서 갈등을 했겠어요. 어린 자녀가 생후 몇 개월 된 자녀가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펄펄 끓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뉘어놓고 해열제는 먹였는데 달리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 아이를 놓고 너무 애가 타고 그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죠.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맡기자는 생각으로 이 버스를 탔는데 그 열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었던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생명을 선택한 그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높여주신 거죠. 그 성도님을. 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똑같은 그 자리, 장소, 그 차, 다 같이 탔던 그 셔틀, 교회 셔틀, 그 안에서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네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낫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어? 예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어? 크게 쓰임 받았어. 교회에 물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건 맞아요. 당연히 맞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들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심었으니까,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열심히 기도 생활했으니까 예전에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왔을지라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땠어? 예전에 어땠어는 사실은 그거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내가 했으니까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안 해도 내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예전에 나는 그렇게 쓰임받았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현재 진행형 ing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 성도님이 이제 은혜를 점점 알아가니까 얼마나 그 남편을 간절하게 전도하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열심히 나가 사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셔가지고 절대로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원칙 이런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교회 앞까지 태워다는 주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 교회 앞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제 뭐 집에 가서 혼자 지내는 그 시간이니까 그게 즐거웠겠죠. 그죠? 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리고 하루 쉬시는데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가주니까 그 시간이 이제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혼자만이 고립된 듯한 마음, 이런 마음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나 스스로가 너무 좋았는데 따로 국밥인 것 같은 왕따가 된 듯한 스스로 왕따가 된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고백은 듣게 되는데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저희 세계den교회까지 오게 됐냐면 본사는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보리라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 그리고 본인이 정말 동아줄이라고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그 줄을 잡은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내가 어느 라인인지가. 그래서 이분도 이 남편도 정말 동아줄을 붙든 거죠. 그리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쫙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잡았던 그 동아줄이 딱 끊기면서 어떻게 그분이 퇴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끈떨어진 가신새가 된 거죠. 그 줄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다른 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인으로 좌천이 된 거예요. 본사가 부산이니까 용인으로 좌천이 돼서 용인에 뭐가 있는데 좌천이 됐냐면 이제 원래 이게 공사 였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그런데 용인에 뭐가 있냐면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직이죠. 누구도 가려고 하지는 않는 한직. 본인이 목표로 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본사에 있는 기획실에 속한 인사팀. 그 최고 그 요직을 향하여서 그 동아줄을 붙들고 가다가 그 동아줄이 끊어져 버려서
좌천이 된 곳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 멀리까지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더군다나 임신된 상태에서. 그래서 부동산에서 만난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면 사람도 쉽게 사귀고 임신한 것 같은데 태교해도 좋다. 맨날 찬양 부르고 기도도 좋은 생각만 하니까 이제 그 마음에 사실은 와이프는 너는 가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위기가 왔냐면 그렇게 해서 한직으로 좌천이 돼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IMF 여파가 점점 더 그 여파로 인하여서 워크아웃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그 연수원. 한직이니까.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첫 번째 타겟에서 이제 다 사라질 위험에 처하면 자기는 구조조정되는 거거든요.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얼굴을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오빠를 반드시 높여주실 거야. 너무 당당하게 이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와이프가, 연약한 자기 와이프가.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어떤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와이프의 그 신념, 그 믿음이 너무 가상해서 이렇게 끄덕끄덕 했지만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은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최종 워크아웃을 하려고 쫙 그 상무님이 돌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상무님이라고 들었어요. 그 상무님이 여기를 직접 이제 오게 된 거죠. 본사팀에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연수원에를.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180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와서 보고는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곳이 잘 돼야 된다라는 전환이 온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하고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연수원이 잘 돼야지만 여기서 정말 건강한 그 직장 생활과 기업의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진짜 한직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 기업에서 표창장을 줬는데 남편이 뽑힌 거예요. 정말 대반전의 역전의 역사죠. 그래서 이 남편이 표창장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 남편이 자기는 이제 나중에 교회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신은 100% 믿은 건 아니래요. 자기 와이프의 기도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정말 자기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줬나 50% 우연이겠지가 50%. 그런데 또 외로움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점점 자기 와이프와 딸은 자꾸만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외톨이가 되는 듯한. 그래서 어디 한번 내가 올인을 걸었던 회사, 내 인생을 걸었을 때에도 안 됐었는데 와이프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이 50%라도 믿음의 확신이 왔다면 한번 나도 여기다 올인을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나오자마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붙들고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처음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더니 사실은요 저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나는 내일은 절대 새벽 예배가 안 나갈 거야. 나 미쳤어 지금. 내가 어딘가 뭔가 홀려서 이래. 이런 마음을 먹는데요. 그리고 잠을 자죠. 새벽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빨리 가자. 자기도 모르게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전날 밤까지는 내일 아침은 절대 안 갈 거야. 난 늦게까지 자고 직장 출근할 거야. 내가 지금 뭐에 홀린 거야.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눈이 똑 떠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에 끌린 듯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자기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뿐이 그러니 다른 예배는 오죽하겠어요.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이
전도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돼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미리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주변에 정말 오랫동안 충성했던 집사님 남편들이 안수 집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펑펑 우는 거예요. 제 앞에 제가 차를 이제 라이드를 해주고 같이 카풀해서 가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 안수 집사 돼요?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네가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나 됐다고 네 남편은 아직 이제 교회 오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된 그 남편이 언제 안수 집사 되냐고 펑펑 우는 그 모습에 저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와이프가 남편의 안수 집사 되기를 간절히 지금서부터 기도해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여자 지금 집사님 되셨잖아요. 집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정말 나오자마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자기가 뭐에 홀린 것 같다는데 그건 홀린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냐고 하는데 그 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정말 교회 나와서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부 정말 그런 같이 디렉터가 되어서 교육부를 같이 우리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어요. 남편이. 양쪽 집안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그렇게 와이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써주시는 걸 봤어요. 예전부터 왔던 분들은 그 이전부터 먼저 왔던 분들이 사실은 우리 그 성도님 가정처럼 우리 집사님 가정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생명을 붙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생명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정말 사모했더니 주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제가 봤죠. 그래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런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새가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게 새가족이 언제 와서 은혜 받고 언제 이럴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먼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붙들고 생명나무를 붙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으면서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고 언제나 축복과 형통의 그런 역사를 일으킴과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게 또 그리고 늘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생명나무를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제가 한 2주 전에 했잖아요. 감사 생명나무가 힘들면 감사를 외쳐라. 감사 생명나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형통하고 싶고 나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생명나무 강의를 들으셨는데 첫 시간부터 다시 또 한 번씩 들어보는 리마인드 우리가 은혜로 살리고 시간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